벌써 12월달 연말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작년 말에 여기 교회에 처음 와서 올해 1월달부터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교회 와서 처음 오후에 설교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인데, 성례에 대한 부분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 1년 전에 그 설교의 내용을 봤는데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많고 참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조금 공부도 했겠다, 좀 자라서 멋지게 좀 하고 싶은데 여전히 똑같이 터무니없고 부끄러운 내용으로 이 자리에 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라남이 있으면, 내가 성장했다 이렇게 느끼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신앙도 뭔가 좀 확 자라나면 참 더 할만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 같은 경우는 눈에 띄지를 않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잘 외적으로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때로는 자라나지 않은 것 같다 느껴지는 내 모습 때문에 자책하거나 그렇게 상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약간 제 스스로 부끄럽고 상심이 되더라고요. 낙심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과연 슬퍼할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1년이 지나도록 이 성례라는 주제에 대해서 까먹지 않고 여기에 대한 기억과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놀랄만한 변화를 겪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임팩트나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신분의 변화, 또 다른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변화를 겪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갈수록 번뜩이고 화려한 변화, 그것이 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변화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유지하면서 지금 이 현재까지도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띄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게 아닐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변화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배울 세례도 이런 맥락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과거에 있었던 번뜩이는 이벤트, 사건, 그런 행사,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하나의 상장이나 공동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더 화려한 세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임팩트 있는 세례가 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계신 분들이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세례 받았던 그 은혜가, 세례의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남아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약간은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할 그런 머리를 긁적인 만한
그런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했을 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듬성듬성 다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고, 왜냐면 저는 담임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다녔거든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몰랐는데 신학대원 가려니까 이력서를 쓰라고 해서 그래서 세례 받은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무실에 뭐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분한테 내가 받았구나, 이날 받았구나,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알게 됐어요. 세례 받은 날짜도 모르는데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세례는 인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의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정도 세례에 대해서 볼 건데 오늘 간단히 보고 다음 주에도 또 보게 될 텐데 정확하게 배워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세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서 이것을 받았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뿌립니다. 혹은 물에 몸을 잠굽니다. 그런 의식인데, 그런 외적 의식이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필요해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리문답 69문 책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문답 69문에 질문을 보면 구문입니다. 104페이지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질문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의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 질문만 좀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만 풀어서 보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세례다. 질문 통해서도 세례가 주는 유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세례.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구원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겨주신 일,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일,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인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만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은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일, 우리 죄를 씻으신 일, 확신하는 게 세례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주랑 계속 같은 맥락으로 왔는데,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일, 이 십자가 제사의 일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진, 예배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나를 위해 하신 일, 십자가 제사, 우리 죄를 씻으시는 일, 구원의 일을 우리는 믿게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확고하게 강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례, 성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죄가 씻기는 것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영혼을 죄송합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죄가 씻기는 모습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 해도 우리 믿음 가운데 흐트러지고 불신하는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우리에게 제정하시면서 세례라는 이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물을 뿌림으로써 더러운 몸이 물에 깨끗이 씻기는 것처럼 너의 영혼도 피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긴다. 그것을 보게 하시도록
그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이 세례라는 외적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십자가의 제사, 죄를 씻으신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더욱 굳건하고 확신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외적 의식입니다. 본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향성,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본질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라는 외적 의식이 본질이 아닌 핵심이 아니라 세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적 의식, 물을 우리 가운데 뿌리는 의식을 피와 성령으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씻기는 것과 연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례 의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마다 이 외적인 행위와 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아무 공도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세례식에 참석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9문에 이제 답을 한번 봅시다. 답에 시작하면서 주어는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장의 동사라 할까요? 마지막 단어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또 넘어가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확신합니다. 이 질문과 같은 것이고, 그 외에 말을 이어보면 세례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유익이 되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 세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 이 의식이, 외적 의식이 그냥 외적, 이거 물 뿌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있고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다, 어떤 성스러운 목회자가 행했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이 세례라는 것은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세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익을 얻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제정하시고 이 세례를 통해 약속하신 바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배웠지만 이 성례는 또 세례는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이 성례 별도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강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얻은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지, 말씀이 중심이고 핵심이지 성례만 세례만 따로 그런 외적 의식으로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성례를 시행할 수 있다, 세례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첨가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은혜, 죄 씻음, 죄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그것에 관심이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우리를 잘 아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도록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말씀, 약속,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에 둬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배워왔지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반드시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늘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상적인 욕심과 개인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 좋아하는 건 몇 마디 얘기만 해도 모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는 교제는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강단에서 목회자의 말씀 선포,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들음으로써 반응하고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더 우리 안에 믿음이 확고해지고 인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서로 연합하는 모습,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확고하게 하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우고 성도 간의 교제를, 참된 교제와 사귐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살펴보고 싶지만 책에 보면 관련 성경 구절이 쫙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쫙 있는데 많은 부분을 살펴보고 싶지만 다 숙제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그냥 오늘 본문 작게 읽은 부분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관한 유명한 부문이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앞부분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핵심적인 일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구절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명령하시고 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앞부분이 명령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부분이라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가르쳐 지켜야 된다,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 명령하신 부분이라면, 이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례를 주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명령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 안에, 이 제정하신 것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던지셔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기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기셔서 우리가 제사함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세례를 베풀으라고 명령하신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십자가 제사의 의미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이제 그가 보내신 영 성령께서 이제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도우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도록, 바른 세례를 베풀도록 함께 해주시고 친히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을 사모하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고 이 교회와 우리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세워가십니다. 세례를 베풀라 약속하신 그 안에 이런 약속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의 말씀으로 죄를 개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적용시켜 주십니다. 세례의 은혜가 세례 받을 때 그 순간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제사의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고백되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어떻게 받았든 그 받을 때 어떤 고백을 받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성령께서 세례의 은혜, 죄를 씻겨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늘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살핌으로 인해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로,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신앙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또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서 예배하고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받아들이고 있고 또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세례식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세례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례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 세례의 영적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가 가끔씩 세례식을 가질 때마다 세례받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매주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마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죄악된 모습에 세상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다가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세상과 곁에 가까이 있지 않지만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그런 물들고 더러워진 죄악된 모습에 푹 빠져있다가 그것을 그대로 안고 젖어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오자마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하신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르게 반응한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는 않습니다. 결단 또한 하나님께 끝인 것 끝이기는 하지만 결단한 자들에게 돌아서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세례의 영적인 은혜입니다. 고백한 죄의 악들 그것이 씻겨져야 우리가 깨끗한 영혼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교회의 문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눈에 보이는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고해주십시오. 이 세례의 영적 의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겨주시기 때문에 자 성령으로 씻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이 문을 나가서 용기를 얻어서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또 힘을 얻어서 이 문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의로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씻겨주심, 성령의 씻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갈망하지 못하면 나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잃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갈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떠함으로 이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이 교회 가운데 친히 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교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성례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하고 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늘 확고하게 확실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교리분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